오늘같이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여겨집니다.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 날에 전할 말씀은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것. 어느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이렇게 청빙돼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처음 이렇게 왔으니 설교를 시켰죠. 설교 한번 해. 그랬더니 이 부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사회를 보는데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 멘트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다 썼어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다 타이핑을 해서 읽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이 부목사 역시 그렇게 많이 떨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앞이 캄캄해가지고 이 부목사의 한마디, 첫 마디를 딱 여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성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려오더랍니다. 자기가 무슨 설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설교를 시켰는데 자기가 할 말도 모르겠다고 해서 내려왔으니 얼마나 담임 목사님 속에서 불이 났겠습니까? 그래 담임 목사님이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너 다음 주 한 번 더 설교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또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압니다. 그랬어요. 압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니까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단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더 열불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야, 장난하지 말고 한 번 더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또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러 올라가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반씩 갈려진 거예요. 이쪽 성도들은 알겠습니다 그랬고 이쪽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니까 이 부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설교 달에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전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그 부목사의 그 짧은 마지막 멘트 세 번째 주에 했던 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 가슴이 크게 박힌 거예요. 야, 그 말 짧지만 명설교고 명언이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그래,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써놓게 했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명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나가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지식,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 모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슨
진리가 참 진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밝은 빛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너희가 알고 싶어 했던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로 인하여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시에 말했었는데 선생이여, 랍오니여 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마시고 오늘 다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갑절이나 더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압시다. 아멘. 신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말 제가 자주 가끔 소개하는데, 알아야 이긴다라고 했던 말, 알아야 이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보여지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잘 알게 되기 원하고, 그 부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시대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뿐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소경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살던 사람들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천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때로는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세상 반, 교회 반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신앙의 근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깊숙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자리 잡고 있게 한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할 때에 영적인 무지라 그러는데, 영적 무지가 결국은 고난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을 피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두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하는 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언제든지 김태수 사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는 한 칸 더 앞에 앉았죠. 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할 때 집중해서 듣는 순간에 자기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런 면에서요, 우리 할머니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셨으니. 우리 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원래는 우리 지환 형제와 우리 그 자매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중딩 애들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섬겼던 두 마음으로 품고 살았던 날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722년경에 완전히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러면 왜 두 마음을 품고 살아야 했겠는가? 그것은요, 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농경사회고 낙농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가장 탁월하게 섬기는 신이 있는데 보니까는 바알이더라는 거예요. 바알신. 그리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어떠지 막 10명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농경사회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녀들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녀들. 그러니까 다산의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다산의 신이 뭔가 했더니 바로 아세라라는 그런 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신의 그 형상을 보면은 가슴에 그냥 그 여인의 가슴에 젖이 막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유방이 많았었습니다. 주렁주렁. 왜? 그 가슴에 수만큼 자녀들이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 우리도 좀 저들처럼 잘 살고 싶어, 가나안의 민족들처럼 좀 잘 살고 싶어, 농사도 좀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찾게 되고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세라신을 찾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신을 찾은 것은요, 정말 잘못된 행위였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못하겠습니까? 아세라신보다 못하겠습니까? 바알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헛된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헛된 신에 굴복하고 말았던 거죠. 또 왜 그랬는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가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따라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지는 거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비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성 속에서요, 말이 그렇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혹은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등 청중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저 때는 한 아이만 봐도 막 감격이고 감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연애 감정이 커가다 보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펜팔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막 편지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여자애한테서도 이 여자애한테도 뭐, 물론 우리 사모님 만난 컬리션이니까 상관없어다 무죄입니다. 막 오는 거예요. 어떤 그 여고생한테는 오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동대문까지 교회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손영진이라는 아이인데 막 아빠는 서울대 교수님이셨고 아주 똑똑한 그런 자매였는데, 그러니까 막 여러분, 연애 감정에서 양다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김장식 사님은 올리 권사님밖에 없죠, 그죠? 아멘. 나집 사이도 마찬가지겠고 저도 그렇고 오직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었어요. 또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려다 보니까요, 헛된 데 물질을 흘려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 어디서 뇌물을 줬냐? 이들이 아수르란 당시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뇌물을 줬고요, 애굽이란 나라가 정말 강대국 중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물은 이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서 10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나라는 미국도 아닙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독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뿐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방이 미국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의 진정한 의지는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떤 조공을 바쳐 기름을 조공물로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리의 정치인들과 조약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기름을 바치면서 온갖 좋은 걸 막 바쳤던 그 애굽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거든요. 옛날 우리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다 그랬어요. 애굽을 믿었더니 애굽이 발등을 찍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의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다. 환난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담대하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었다고 표현하냐면 사자가 그 발에 갈퀴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려요. 예. 사자가 짐승을 낚아챌 때 그 이빨로 물어뜯고 그 발가락으로 막 찢어버리듯이 그 백성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은혜를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찢었던 상처를 내가 오히려 꿰며주고 싸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양다리를 걸쳤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솔직히 우리도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이 좋아, 이런 마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했냐면, 이 말을 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 금방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장례 치를 때 기본적으로 며칠 장례를 치릅니까? 그래서 3일장, 때로는 5일장, 때로는 7일장. 막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왕들은 막 때로는 막 49일, 때로는 70일 막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대 군동은 사람이 죽으면 3일째에 그 영혼이 온전히 떠나간다고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은 자기 사체 주위에서 그의 영혼이 맴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떠나지 않고. 그런데 3일이 되면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이틀 만에 살릴 거야, 일으키실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완전히 일으켜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짧은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을 3일 만에 완전히 일으키셨잖아요. 뭐라고요?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신약의 역사가들은, 성령의 저자들은 이 호세아 말씀을 일으켜서 인용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도대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양다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한 여인을 향해 했었던 그 절개가 변찮게 되기 원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고 내 마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했던 말이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 빠졌던 삶,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빼앗겼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 했던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주장, 내 소유라고 함부로 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라디오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면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됐습니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주파수라는 단어인데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내 무전기 주파수와 상대방의 무전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교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출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할 때 가능한 거예요. 더 잘할 때. 아마 우리 그 젊은 부부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내가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 남편이 화를 내는지, 내가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 아내가 화를 내는지, 내가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발칵 또 혹은 발끈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건드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데,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아는 단어가 뭐냐면요,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추적하는 거. 추적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추적자의 심령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더 알기 원하는데, 말씀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말씀을 잘 알아라. 아멘. 우리 할머니들 말씀 반장님이시죠? 말씀 반장님이 할머니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반장님. 우리는 족쇄를 차지 않으면 너무 방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래프까지 붙여가면서 난 올해 성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다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아멘. 눈을 밝게 한다. 여기서 사실 눈을 밝게 하는 건요, 이 사물을 잘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본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말했어요. 송이보다 더 달다. 우리 지한 형제나 우리 희은 자매나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나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청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얼마나 흐리멍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 시대 때도 청년들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 청년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깨끗하게 했느냐?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말씀만 껴안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말씀만. 네. 말씀만. 자다 깨도 말씀, 길을 가도 말씀, 차를 타도 말씀,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내일이 보장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입만 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지식의 말씀이 나오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나올 때마다 절망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말할 수 있길 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에게 절망이 아니고 너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죽은다 해도 야야 너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에게 천국이 있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은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아는 신앙의 고백. 중얼중얼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이거는 하나님 아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는요, 다 부부가 깊은 대화를 하는 부부지 혼자 입 꾹 닫고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뭔 그래 말이 많이 조건 잘 때나 깰 때나 막 조건 할렐루야. 금술이 좋은 부부예요. 제가 오늘 우리 사령관님 오셨는데 제가 사령관님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령관님께서 더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포천 이동에서 의정부에 출퇴근할 때에 가끔은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히터를 켜놓고 이렇게 자는데 사령관님 혼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때 우리 그 군인 성도들은 군인 아파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령관님 늘 혼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교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한겨울에 제가 히터를 켜고 자니까 불조심도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불조심도 하라고. 여러분 육군 투스타예요. 지환 형제 투스타면 저희 보이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령관님 오셔가지고 잠자는 제게 와서 불조심도 해야 된다고. 후라식 들고 이렇게 부관이 앞숲이 치우시 오시면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다 교훈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조금 나누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예인이가 지난주 저희한테 러브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3학년? 컸구나. 뭔가를 막 열심히 쓰는데 보니까요. 그림 편지를 제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인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게 쓰는 편지도 그렇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사랑의 나집사님, 제가 아버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셨다요? 아무 일 없다요. 막 그래요. 장로님, 나정태 장로님 얼마나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다 한 번밖에 못 뵌 장로님이신데 전화만 하면 제가 가끔 문안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 번 본 목사가 전화해도 그렇게 사람이 기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길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습관의 모델을 보이셨던 분이 구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들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모델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거든요. 습관을 따라 습관처럼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관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또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격 연습을 할 때에 정확히 관역을 뚫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뚫지 못한 거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한 올림픽 선수도 하루에 1000발씩 쐈대잖아. 1000발씩, 그 메달리스트가 1000발씩. 1000발씩을 쏘니까 30m도 50m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습관. 예수님의 습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습관, 기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정말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철저한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해보세요.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의 순종은요 자신의 8 식구를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망한다 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장에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직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갑자기 더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났을 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6장 3절에서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아주 일정했답니다. 때로는 늦은 비가 오고 때로는 이른 비가 오고, 10월부터 2월까지는요 그 늦은 비가 오고요, 2월부터 또 4월까지는 늦은 비가 와가지고 농경지에 맞게 딱 맞게 비가 내리는데, 바로 정확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쪼락비가 내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힘쓰고 나만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도 아니고 여러분 형제자매도 아니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기업을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세상 것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거기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쪽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게 되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기도자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 모델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잘할수록 우리 영적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전문가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기숙 집사님처럼 성경의 아름다운 해박한 지식이 더해가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